자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19장은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9장은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18장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용서하는 거. 그거를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 요단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갈릴리에서 요단까지는 남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 제가 한번 지도도 한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19장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가냐고요? 요단강 건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지나서 유대.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못 살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쫓아간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렇죠. 이게 결론은 뭡니까? 쓰러뜨리려고. 예수님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요 시험이 오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도 쫓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게요. 남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동쪽을 가든 남쪽을 가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여기 3절에 있듯이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총각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지만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늙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의 얼굴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 천국에서 대부분 이 33세 정도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직 미숙한 상태잖아요. 그 40이 넘어가면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가장 뭐 진짜 가봐야 알겠지만 가장 천국에 가서 적당한 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젊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천국은 원래 완전한 곳이고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에 살 때 팔이 하나 없었다 그럼 천국에 가면 팔이 생길 거야.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다고 치면 여기에 원형의 무지개가 뒤에 비친다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예요? 반쪽이 무지개. 그런데 천국에는 원형의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완전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무지개를 상징으로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다 그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저는 한번 쌍무지개 뜬 걸 봤어요. 참 뭐 이렇게 떴는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지금 일로 오다가
이제 낮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다 뻘게 석양이 되니까 저녁 때 그 내려가는 태양이니까 빨게 했는데 구름 하나가 천사같이 생겼어. 뭐 이렇게 날개같이 이렇게 그랬어. 유튜브에 보면요 천사를 봐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천사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개가 있고 다리도 있고. 저게 천사가 아닐까. 나는 왜 천사가 안 보이지? 그러면서 왔어요. 구름이 좀 이렇게 날개같이 이렇게 구름이 떴더라고요. 근데 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마귀 같은 것도 있었어요. 마귀가. 거기 그 캘리포니아 있죠? 네. 거기 실이 갔다 오는데 평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귀가 지만이죠.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마귀도 쫓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눈과 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한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지 천사가 다른 성경에 우리를 천사들이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보호해주고 근데 구름이 믿는 끝까지 자들을 됐죠. 보호해주려고. 그러니까는 괴물가 생겼어. 예. 구름이. 그러니까 천사도 눈에 보였다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떠세요? 다 맡겨왔어. 건강하고 좋죠. 아니 뼈를 거리가 아닌데. 깜빡했어. 그래서 가끔 거기 천국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예수님 돌아가셨을 33세의 얼굴이다 그래요. 그런데 알렉산더 유명한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33살에 죽었어요. 천하를 다 쥐고 흔들 것 같은데 죽었어요. 33살에.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뭘 거죠. 죽었어요? 네? 전사했어요? 아니 뭐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19장입니다. 길에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쫓아오고 요단강 건너서 유대 땅 하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지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나오는데 네. 25페이지 지도가 네. 남쪽에 가시면서 유대 지경에서 요 유대 땅에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은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병을 고쳐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단들이 많이 행하죠. 병 고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니려 이렇게 모이게 하려고. 뭐 병 고친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롱 목사라고 그저께 재판받으러 나왔어요. 자기가 신같이 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이 10만 명이야. 호순줄에 묶여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 재판 받으러.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제목이 성폭행.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거야. 뭐라고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다 벌거벗고 다녔기 때문에 괜찮다 벌거벗으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신도 7명이 증언한 거예요. 나와서. 제가 여기 가온에 있을 때요. 네. 교인이 없어. 네. 여자 7명 있어요. 다 여자가 가구야. 근데 목사님이 과부예요? 아니 싱글이에요. 신도들이. 아니 목사님 싱글인데 네. 신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남자 목사님이 싱글인데 여신도가 7명 있다고요. 칠공주인가?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면 저다 교회 그 다운에 있는 저기예요. 네. 강원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해. 네. 여기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면 3절에 그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 이거는 시험도 아니죠. 뭐 진짜 시험 당한 거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이거는 써도 되나? 어쩐지 잘 안 나온다. 시험인데요. 요거 뭐라 그러나 유도 질문한 거예요. 되게 보면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뭐를 해요?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유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세상에 교활한 사람 참 많습니다. 또 뭐 이런 말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왜 병 고치러 가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옳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 쓸데없는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가 같아. 네? 거기 초가 같아.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셨는데 그거를 대답하려니 참 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얼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율법을 얘기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 그랬어요. 지금도 원하면 이혼해줘도 돼요. 또 바울도 이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하고 살겠어. 난 너 좋아. 그럼 또 살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하는 이유 중에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래요. 여자가. 그 당시는 여인은 이혼이라는 말을 할 권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술자리도 안 들어가고 우리 헤어집시다 소리도 못해요. 여자는. 다 남자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밥을 안 준 여자 그게 이혼의 조건에 들어간대요. 아침밥을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아침밥을 지어주지 않은 여자도 이혼 조건에 들어가요. 더 재미난 건 달걀 노른자를 너무 딱딱하게 했어. 재밌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침을 잘 드리고 다른 계란 노른자를 달발라발라하게 잘해서 주라는 거예요. 재밌죠? 하여간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이혼의 개념은 광범위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가 없이 남자 고난이야. 남자들의 배짱이야 고난이야. 그래가지고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이게 참 여기 모세율법에 나와요. 아침밥을 안 준 여자, 달걀 노른자.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는 책에 있습니다. 네, 달걀 노른자를 너무 딱딱하게 해도 이혼 조건에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고 나오더라고 그 책 쓴 사람이. 이스라엘 그 법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극단적으로 달걀 노른자가 나오지만 반찬을 맛있게 해서 밥이랑 잘 지어주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즘에는요 삼시세끼 다 달라 그러면은 욕먹는데요. 요즘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개념이. 못돼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안 줬다, 뭐 음식을 계란을 굳혔다 해서 그런데 이 광범위한 개념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외워두지도 않아도 되는데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스라엘의 사회법, 가정법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적인 도덕. 도덕적 문제가 돼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광의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넓으면서
포괄적이야. 이거는요, 오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빨리빨리 한 장씩 끝내서 참 감사해요.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학파가 두 개가 갈려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달라요. 힐렐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샴마. 두 부류가 달리되는 거예요. 이쪽을 주장하는 게 있고 이쪽을 주장하는 게 있어. 그냥 뭐 흘러가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 지으시고, 예수님은 본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본래 창조 때 누굴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요,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요, 지금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교육학에서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성이 아니라 여자 남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어요. 죄로 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체질이래. 지금 세월이 흘러서 체질이 동성애 체질이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이야. 자유분방해진 거야.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한국에서 그 동성애 그 페스티벌 했잖아요. 누가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박원순 씨가 그거를 인정했어요. 박원순 저 사람 아주 못 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박주신, 박원순 씨 아들이 박주신이에요. 자기 아들이 동성애니까, 이건 내가 언제 생각한 거예요. 동성애란 말이 없는데, 박주신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리잖아요. 체질이야. 지금은 체질이야. 이거요.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손잡고 다녀.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이 동성애를 하는 거 얘기하니까는 너 더 그냥 얘기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아라. 근데요, 예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요 한 몸에 뭐가 포함되냐면 자녀가, 한 몸이 된 결과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절에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또 죄악이냐? 성경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사탄의 자식들 아니에요? 아이 물론이죠. 간단하게. 사실은 뭐 제가 할 얘기는 따지지 많아요. 결론은요, 바울 사도인데 바울 육제로 우리가 바울 사실 배울 때 내려가는데요. 음욕이 불타는 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또 하지만 제가 할 얘기는 많죠. 저기 한국에
새 에덴교회라고 있어요. 소광성 목사님 교회. 상당히 커요. 거기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 남진 집사, 또 뭐, 태진아? 아니, 태진아 말고 또 한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나와서 뭐 간증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간증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간증이 아니더라고. 하여튼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아주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에 동성애 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무서워요.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건데 뭐. 또 중요한 얘기 할 얘기 지금 너무 많은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씩 돌고 횃불을 들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외치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뭘 하냐면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부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고독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 6날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7째 날은 외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뭘 하라 그랬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나팔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사장이 나팔 소리 나오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 부는 소리 참 많이 나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할 때. 이 나팔은 뭐예요? 군대에서 나팔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기상나팔. 그렇죠. 첫 번째 기상나팔 아침에 봐봐봐 뭐 어떻게 부른지 잘 모르겠어. 내 군대 안 가서 봐봐 뭐 부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행진할 때 나팔을 붑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고족대라 그러죠. 한복 입고 남자들 이렇게 입고 딱 이렇게 고족대 앞에 가는 사람이 나팔 불면서 가잖아요. 나팔의 의미가 지금 쭉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건 여기가 아니니까 할 새가 없는데, 너희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해드리는데, 너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면 채워주신대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 감사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처음부터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이 땅에 살 때 누리라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누리면서 살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선악과 따먹고서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저기 뭐 미국도 그렇고 사막이 생기잖아요. 광야가 있고. 원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가 생기고 사막이 생겼습니다. 가시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읽어보면요, 내가 저 민족을, 저 족속을 멸하리라 그러고 거기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으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같이 됐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찬송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잖아요. 벌판에 나중에 꽃이 핀다는 거야. 그때 주님 오실 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영적으로 내가 메마른 내 마음, 메마른 내 생각, 메마른 내 환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야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생명수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뭐 다 배웠겠지만 23개의 뭐가 있어요?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이 23개의 염색체는
아무 혼자는 안 돼요. 남녀가 합해져가지고 자녀가 23개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염색체를 받는 거예요. 남자한테 받고 여자,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는 게 그 23개의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자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옛날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이혼의 권한이 없어요. 남자가 이혼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아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들이 제 마음대로 군림하고 제 마음대로 권위를 가지고 휘둘르는 걸 아셔가지고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모세 율법에도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부터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아이들이 몰려들잖아요. 동네에도 무슨 서커스 다니고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아이들을 못 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걸 왜 방해하냐.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시끄럽게 떠들까봐 아이 못 오게 한 건데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수를 일일이 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애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도 내밀어도 주님이 금하지 않았다고. 나 참.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막 강타상에 냥냥 올라가. 그러니 엄마가 그거 가서 앞에 사람 많은데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거 이렇게 끌어오기가 좀 괜찮잖아. 한 번은 제가 좀 중간에 이제 앞에 왔는데 우리 큰애가 애기지. 이렇게 쟤도 앞에 큰일 났다. 저거 잡아와야지. 그랬는데 앞자리 쭉 있는 그 상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요. 안 나가더라고. 제가 더 이상. 어머, 그들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잡아서 끌지를 않고 내가 더 나가면 잡아 끌을 판인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왜 너는 아까 걔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는 왜 안 올라가니? 그랬더니 거기 올라가면 혼난대. 거기 올라가면 혼난대요.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도 목사님 계신 데 가면 혼난다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다. 우리 초대를 나가지고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수를 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요, 아침에 깨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 괜히 아침에 깨면서 나보고 웃어. 애들이 이렇게 엎드려 재웠거든요. 얼굴 조그매지라고. 웃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여기는 좁아요. 나는 좀 넓은데 우리 애들은 좁아. 이렇게 엎드려 재웠어요. 그러더니 누가 우리 어머니가 누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애 숨 막혀 죽는다고 이렇게 이불에. 근데 지가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갑갑하면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리적으로 불편하면 스스로가 바꾸게 돼 있어.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제 이 뒤편에 나와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으면 주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부자 청년,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본체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열심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받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 다 아니에요. 무당들 샤머니즘은요 노력으로 해요. 막 새벽에 찬물 떠놓고 하고 새벽에 목욕해 찬물로 그리고 동무덩 춤추죠. 그게 샤머니즘이야. 그리고서는 뭐 돌 갖다 뭐 홍보 따라놓고 제가 그 전에 시골에 어디 가니까요 이렇게 큰 나무에 뭐 뻘거놓은 거 노라는 거 막 이렇게 바람이 떨리는지 저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샤머니즘 있는 사람들 갖다 걸어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무슨 매일 100일 기도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이 오면 누구 못하겠습니까? 그거 잠깐 힘들여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함께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물론 나가죠.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나갑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2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로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선을 얻느냐 그랬어요. 이 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어떻게 얻느냐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선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뭐 공부 14개 공부해서 고시시험 보듯이 대학시험 보듯이 어디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얻어지는 건데 선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 생명 속에는 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8절에요. 재밌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지켰대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늘 살면서 뭔가가 자기도 부족한 거야.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요.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순하고 뭐 좋아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도덕 선생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뭔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하겠느냐? 자기 깐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 나온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요, 이 부자 청년의 가진 소유물, 물질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돼요.
무엇을 탓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거야.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이웃을 향해서 뭐 다 했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있고 그런데 부족해서 왔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소유가 많군.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재산이 그러게 사람이 참 중요해요. 물질을 다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요 물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거를 감사해야지 돼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재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봤어요? 잘 안 봅니다. 여기 또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는데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완전히 도덕 선생이야. 육신적으로 보는 건 다 지킨 거야. 그런데 자기 재산을 나눠서 도와주지는 못한 거야. 그거를 근데 다 없어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 났어. 그런데 주님이 하신 얘기는 너 다 지켰어. 오케이. 그러면 나를 쫓으라. 중요한 건 나를 쫓으라. 우리는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사.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 뛰쳐나가면 탈영병밖에 안 돼요. 위험장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휴가도 받을 수는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남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외아들이가 군대를 면제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갔어요. 제 결혼한 다음에 갔습니다. 제가 고통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군대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집에 가기 지냈어요. 36개월이지. 지금은 줄어서 18개월. 30개월? 36개월. 36개월이지. 36개월이야? 36개월. 너 화사가 들어가서 화사가 안 들어. 나보다 그래. 30개월 했어. 36개월.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옛날에 28일 했다가 김수지가 넘어오는 바람에 36개월 했다가 내가 지금 조금 굴돈이 나와서 30개월 쉬었어. 아니, 야, 다 우리 동갑인데, 어. 셋이. 글쎄, 난 그렇게 했어. 늦게 가셨다 그랬잖아.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너 제대 이후에 36개월로 됐었어, 다시? 아니. 늦게 가셨다잖아. 원래 3년 6개월로 나도 알고 있잖아. 3년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얘는 좀 특별한 하사가 갔었으니까, 태도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려다가 30개월. 우리 시어머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군대 사사관이랑 옮기지 말라는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 하느라고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갔는데 나왔더라고요. 군대에서 휴가증을 줬어요. 그렇지. 휴가증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사부님이 외아들이에요? 네. 굉장히 외롭게 크셨구나. 아니 그 전에 일대 독자예요? 일대? 여동생도 없어요?
여동생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아니 그러겠어. 복주 아닌데. 복자 아니. 일남이. 아니야. 완전 하는 복자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찬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제가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다 지켰대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늘 살면서 뭔가가 자기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요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순하고 뭐 좋아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도덕 선생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뭔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하겠느냐. 자기 깐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 나온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요, 이 부자 청년의 가진 물질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돼요. 무엇을 탓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거야.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이웃을 향해서 뭐 다 했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있고. 그런데 부족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소유가 많군.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재산이 그러게 사람이 참 중요해요. 물질을 다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요 물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거를 감사해야지 돼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재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봤어요? 잘 안 봅니다. 여기 또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는데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완전히 도덕 선생이야. 육신적으로 보는 건 다 지킨 거야. 그런데 자기 재산을 나눠서 도와주지는 못한 거야. 그거를 근데 다 없어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 났어. 그런데 주님이 하신 얘기는 너 다 지켰어. 오케이. 그러면 나를 쫓으라. 중요한 건 나를 쫓으라. 우리는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사.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 뛰쳐나가면 탈영병밖에 안 돼요. 그 영창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휴가도 받을 수는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남편 댁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외아들이라 군대를 면제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갔어요. 제 결혼한 다음에 갔습니다. 제가 고통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군대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집에 지금 다 지냈어요. 36개월이지. 지금은 줄어서 18개월 18개월. 했어. 30개월? 36개월. 36개월이지. 36개월이야? 30개월이니? 너 화사관 들어가서 화사관 들어. 나보다 그래. 30개월 했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옛날에 28년 했다가 김수지가 넘어오는 바람에 3년 6개월 했다가 내가 조금 그돈이 나올 때 30개월 쉬었어. 아니, 야, 다 우리 동갑인데, 어. 셋이. 글쎄, 난 그렇게 했어. 아, 늦게 가셨다 그랬잖아.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너 그 제대 이후에 36개월로 됐었어, 다시? 아니야. 늦게 가셨다잖아. 원래 3년 6개월로 나도 알고 있잖아. 3년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얘는 좀 특별한 하사가 갔었으니까, 태도는. 그런데요. 아, 제가 얘기하려다가 30개월. 우리 시어머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군대 저기 사사관이랑 얽매지 말라는 얘기다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 하느라고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갔는데 나왔더라고요. 군대에서 휴가증을 줬어요. 그렇지, 휴가증 그, 하는데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사부님이 외아들을 내요? 네. 굉장히 외롭게 크셨구나. 아니 그 전에 일대 독자예요? 일대? 네. 여동생도 없어요? 여동생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아니, 그러겠어. 없지 않은데. 독자 아니. 일남이. 아니야. 완전한 하는 독자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찬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장로교에서는요 무지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를 이제들은 다 알죠.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버리겠느냐? 율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버리겠느냐? 아니. 율법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은혜도 가져야 돼. 두 개를 다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제 그건 이제 로마서에 할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 스스로가 율법주의자요 유대교 아주 골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선생이고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뭐 예수가 나타났어? 내가 잡아야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 율법의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이야 나중이요.
처음에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끝과 끝이면 완성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학문이 많아서 똑똑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옵니다. 가서 뭘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 온 다음에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마 아라비아 3년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 닦고 뭐 그러고 왔겠죠. 율법도 연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학 공부를 3년 이상 해야지 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 가서 3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일반 대학을 나와도 3년을 해야지 돼요. 저희 교단에서는 일반 대학 나오고 3년, 그래서 토탈 7년 이상 공부해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 쓸 적에. 그런데요, 남을 가리키는,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많이 해야죠. 그거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가리키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가 어찌 나한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한 거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다른 바리새인 제사장들보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뭔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뭐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맹탕은 아니에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뭐 거짓 증언도 안 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달라 보이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내면에는 영적인 뭔가가 와서 닿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가요 어렸을 때 한번 우연히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공부 많이 하는 대학 뭐 박사. 그러면 뭐 하나 직장 들어가서 뭐 그러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기 낳고 똑같이 도는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또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윤회설이라 그러잖아요. 돈다 이거예요. 돈다. 그러면 또 우리 아이가 또 똑같이 나랑 똑같은 길을 가고 또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돌잖아. 이 세상에 그거밖에 없나 그랬어요. 제가 어른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큰어케는. 이 세상에 그거밖에 없나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나나? 돈 많은 사람은 부자로 살겠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겠지. 그렇지만 죽기는 마찬가지야. 밥 세끼 먹기는 마찬가지야. 그게 나한테 항상 의문이 왔어요. 불교에서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죽을 때 내 죄는 내가 해결해. 네가 해결하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네가 해결해. 예수를 붙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져서 해결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20장이 간단한 거 2가지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모세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아도요 도덕분자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웃하고 잘 지내고 선한 말만 하고 착하고 늘 미소 짓고 남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도 찾아왔지만 뭔가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뜨거니 하는 소리가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상상 못한 일을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네 부족함을 인식하라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이 많은 재산이 부족한 거야. 다른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고 뭐 학식이 없어서 부족하고 뭐 형제가 없어서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이 청년만큼은 너무 많은 게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아서 부족한 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뭐 각자 아실 줄 믿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한 예만 들고 마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요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공동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자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눠주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산을 가지고 분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이게 다냐 그래요. 그랬더니 다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 아나니아를 메고 나갑니다. 묻으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 있다가 그 부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삽비라 보고 너 바친 이 돈이 다냐 그때 이 여자도 다라 그래요. 부부가 둘이 짠 거죠. 그래서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을 다 안 바쳐서 죽은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강제란 없습니다. 너 재산 갖다 바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갖다 바쳐 소리 합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단도요. 그래서 문선병이니 뭐니 다 재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한때 뭐 저 담이 선교회다 또 뭐 있어요. 많이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된 이유가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 찜질합니다. 진짜로 때립니다. 진짜로 구타를 해요. 제가 실제 알아요. 왜? 이 사람이 불만이 생기면 나가서 불죠. 나가서 떠든단 말이에요. 나발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 그 종교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을 목놓으라고 때리고 죽입니다. 나중에는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제자들이 죽인 건 아닌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것이 뭐냐?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재산만 갖다 일부 바치는 신용만 한 거야. 나머지는 갖다 감추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알아야지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해야지 돼요. 남편이 예수 믿는데 반대한다? 참 지금은 좀 드문데요. 옛날엔 참 많았어요. 왜 남편들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요? 어떤 남편은요 옷 다 갖다 찢어버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래요. 성경책 찢어버린 사람도 봤어요. 불태워버리고 아궁이에다 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야. 그 왜? 부인이 저녁에도 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뭐 의처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막 성경을 없애고 옷을 찢어버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 큰어머니가 파주에 사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큰어머니 교회 가는 게 싫어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지 마 이제는. 성경책 없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가요. 악착같이 가더라고요. 늑실하게 펴놓으면 안 갈 줄 알죠? 가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그게 바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시험이 올라 그러면요,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겁내요. 나 우리 남편 때문에 오늘 저녁에 못 가 그래. 붕에 오라 그러면 우리 애아버지가 와서 못 가. 옛날에 제가 구역장 할 적에 아버지 집사님 좀 교회 좀 오늘 붕에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도 좀 많이 가야죠. 나 못 가. 우리 아빠 와서 못 가 이래요.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하고 교회가 제가 교회 시댁으로 들어가서 멀어요. 그런데 붕해가 있었어요. 붕해가 있어가지고 큰애를 업었어요. 옛날엔 업었잖아요. 업고 저녁 붕해를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왔는데 저 사람이 야간 근무하느라고 그날 늦게 왔어. 갔더니 시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비하고 지금 큰일 났어.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다 보시잖아. 그래서 아버님 저기 좀 늦었네요. 트래픽 저기 교통도 그렇고 뭐니까 어디냐 저 시흥에서 잠실까지 제가 버스를 타고 그 밤에 붕해를 갔다 오는데 시아버님 뚜껑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몰래 들어갈 길이 없어. 그 문을 통과해야 돼. 그랬더니 또 웬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으신데 그래 얼른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왔는데 이건 굉장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제가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애를 놓고 들어가려고 키를 딱 했는데 안 돌려져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안 돌려져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다 가도 그 키가 안 돌려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잠그고 나가고 맨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땐 땅키 있을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 키지. 그런데요, 참 놀라워. 계속 돌리는 바람에 키가 휘었어. 근데 더 안 되지. 자꾸 일어나고 휘어서 안 되겠다 싶을 거야. 붙들고 손잡이를 붙들고 키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열리는데 큰일 났어요. 저 시아버님이 들어오시면요 한바탕 하실 텐데 저를 유혹했거든요. 한바탕 하실 텐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애는 등에서 자고 기도가 딱 끝난다고 돌리는데 딱 돌려져요. 휜 키가.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거 중요하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은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제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되지 않아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장애를 우리가 요인을 없애야지. 이 부자 청년은 부요한 게 장애가 된 거예요. 부요하고 그거를 결론은 뭐예요? 포기를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남을 다 나눠줘? 나 못해. 나 못해 그럽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요. 예수 탄생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 이름이 예수 탄생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로 통하는 문 아래쪽에 또 작은 문이 있대요.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옆에 또 작은 문이 있대요. 그 작은 문은 반드시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 교회 앞에 그 작은 문이 꼭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재밌어요. 그런데 왜 작은 문이 있느냐?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야. 재밌죠?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낙타 타고 못 들어가. 낙타도 있지만 뭐 그 사람이 노새 타고 뭐 이런 거 짐을 완전히 다 내려야 되고 자기 몸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짐을 먼저 보내고 뭐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애가 생길 때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애쓰고 애쓰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요, 이 애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애간장이 다 녹았어 하죠. 왜? 어떤 때? 그 애예요. 근데 이게 뭐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원숭이의 창자, 심장, 원숭이의 내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원숭이가 새끼를 누가 뺏어갈 때 이게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내용은 맞는데 옛날에 원숭이를 뺏어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동물원이나 뭐 이런데. 그럴 때 원숭이가요 그렇게 부르는데 애간장이 탄대는. 그래서 원숭이가 죽었는데 열어보니까 다 녹았더래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 심장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제가 한번 유튜브 보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 장사가 새끼를 하나씩 팔아버리는 거야. 그때 어미 그 철장에 이렇게 내보낸 철장에 거기 새끼를 넣어놨어. 이 강아지가 못 팔게 그 철장 위에 올라가서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 그리고 성경에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록돼 있으나 생명 있고 숨 쉬는데요. 그 두들겨 패가지고 얼굴이 삐뚤어진 강아지가 있어요. 하도 두드러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게 흠이에요. 돈이 많은 게 이 사람에게 아주 괴로운 장애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27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2000년 먹고 재산 다 빨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 따라하는데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고 이제 베드로다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좀 다혈질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자 12이 12 보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천당에 가서 12 지파를 심판한대요. 12 이게 합치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예요. 그런데 12 지파는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도 가고 나중에는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12 지파 속에 다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무슨 뭐 요셉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악을 많이 졌던 이스라엘 지파를 예수님께서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지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 제자의 12 보좌가 너희들 보좌 영광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이들을 심판하러 온다는 게 아니라 뭐 1대1 이렇게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가 다시 재창조 새로운 질서를 잡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니 교회 가면 크게 붙여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만 되면은 세상이 거꾸로 가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 눈에 무엇을 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세상이 새로워 보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